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뜻이 오롯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들의 믿음 없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치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치시더라. 요즘은 물건이 고장나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몇백억짜리를 샀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물론 그런 돈이 없겠죠. 여러분이 있을 리가 없겠죠.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없겠죠.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있는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몇백억짜리를 샀다고 치자고요. 근데 몇백억짜리를 샀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래, 까짓 거 하나 더 사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만수르도 어려울 겁니다. 그게 만수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싸구려 한 1, 2천원짜리가 고장 났습니다. 에이 뭐 그까짓 거 새로 사지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세상에 가장 값비싼 그 어떤 것이 고장났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완전하게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어 낳은 그 사람이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인격과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완벽하게 만들어낸 세상이 고장났어요. 어떡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다버려, 뭐까 다시 만들지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다버리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쳐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재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아무리 고장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장난 세상이라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고장난 마음과 우리의 고장난 인생과 우리의 고장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만이 우리의 이 고장난 인생을, 우리의 고장난 삶을, 고장난 마음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장난 세상을 고치시는 내용, 고장난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 고장난 인생들을 고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했구나,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했었어, 이게 아닙니다. 오늘 고장난 나도, 고장난 세상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모든 것들도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면 고장난 세상은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비록 고장나고 연약한 우리들의 손길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완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여 오늘 이렇게 모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처음 시작은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대도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불뱀과 정갈과 물도 없는, 불뱀과 전발이 우글대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작하셨던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그곳에서 세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몰려오더라도 절하고 그들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액자소설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훈련을 이 땅 가운데 해나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여건을 다하여 세상을 고치고 사람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와 방법 그리고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당시의 갈릴리는 폐허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누구도 다 인정하는 그런 자타공인하는 어부들과 천박한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두루 돌아다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사람들이 말도 하기 꺼리는 사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나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과연 유대인의 예배가 옳으냐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옳으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배의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역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시면은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설교를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만 계시겠습니까? 가르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작은 지식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을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예수님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고쳐질 것입니다. 고장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풍경, 그것이 가장 좋은 풍경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그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심은 온 천하에 퍼졌습니다.
유대 작은 마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갈릴리, 그곳에서 복음 전하셨지만 그 복음은 지금 오늘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지나 나라와 나라를 지나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이 단순히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천국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뭘까요? 천국 복음은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동참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뭘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고장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고쳐서 이전에 고장났던 그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고장나지 아니하는 완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뭐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된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이 모든 일의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병은 왜 생기죠? 제가 침을 놓는데 사람들이 병이 생겨서 옵니다. 왜 병이 생겨서 오는 줄 아세요? 세 가지가 안 돼서 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습니다. 내지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립니다. 혹은 잘 싸야 되는데 쌀 타이밍을 못 잡는지 못 삽니다. 안 나온대요. 혹은 너무 많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쏟아져서 힘들어요. 자야 되는데 못 자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내일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의 잠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병이에요. 그러면 병에서 놓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럼 뭘 잘 먹으면 될까요?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뭐를 쌓아야 될까요? 죄를 배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배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독이 안에 있으면 절대 살지 못하듯이 죄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을 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문 중에 가장 어려운 고문,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 견디기 어려운 고문이 바로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잠만 잔다면 아마
질병의 절반 이상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병은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이 약해지게 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고치시는 내용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어디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던 지역 내지는 그 지역 윗지방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친다는 말은 요즘에 테라피 있잖아요. 그 테라피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치유한다, 고친다, 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소문이 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앓는 자. 이 앓는 자가 뭘까요? 앓는 게 뭐죠? 끙끙거리고 앓는 거죠. 아파서 신음하는 것을 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저기 말하기도 어렵고 움직일 수도 없는 끙끙 앓기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병들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파 신음하고 더 이상 대책이 없어 죄 문제로 고민하고 이 엉망진창인 세상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 고장난 마음과 인생 때문에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병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건강해 보이는 저도 병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병이 있습니다. 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으로부터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병은 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게 가장 큰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물론 약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치료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병든 것, 고장난 것을 고칠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은 고통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누미노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해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병든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용덕 씨의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에 살았죠? 무덤에 살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쇠사슬을 끊고 도망할 정도로 기운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왜죠? 그 안에 군대 마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마귀를 내쫓으시고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죽어버릴 정도로 군대 마귀가 돼지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고쳐졌다고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야, 돼지 죽어서 불쌍하다. 돼지 죽어서 안타깝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만 마리, 2천 마리 그 돼지가 아깝습니까? 세상의 모든 돼지를 다 죽여버린다고 하더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돼지가 아깝다고 하는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과목을 재작년에 학생들과 나누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돼지가 귀합니까? 이한 사람이 귀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돼지가 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이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니네 엄마다. 자, 어떡할래?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늘 남이죠. 우리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저 세상에 아까운 게 너무 많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는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간질은 발발 떠는 게 간질이긴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간질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비된 상태, 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질병과 중풍병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늘어져 있고 무능력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이방 땅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이상히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보셔야 할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갈릴리 일부 지역도 이방인들이 살았고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수도, 즉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데카폴리스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여러 개의 도시들, 그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나요? 위성도시였어요. 로마에 먹을 걸 공급하고 병참기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말을 기르고 돼지를 키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어떻게 보면 속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지역까지 예수님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에 좌절되고 병들고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들을 고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고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먼저 백성으로 시작하여 무리로 끝납니다. 보시죠. 먼저 오늘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누가 따릅니까? 25절에 보니까 불의가 따르니라. 백성은 뭐냐? 라오스예요.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즉 선택받은 민족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뭘까요? 무리들은 그 백성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에 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오클로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은 병든 자, 저는 자, 당시로서는 병신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창녀, 귀머거리, 눈먼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세리,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누구도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병든 나도, 병든 세상도, 병든 우리 모두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침받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또 다른 영혼들도 인도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널리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고장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고장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고치시는 주님,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손에 맡기셨사오니 먼저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고장난 세상을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한균 선교사님은 토요일에, 서석 선교사님은 주일에 출국하십니다.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고장난 몸을, 여전히 고장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완전히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먼저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고장난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고침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20인 이하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